좋은 아침입니다. 5월달이 시작이 됐고요. 오늘은 5월 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8장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의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들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은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과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겸손이 곧 능력이다. 오늘 묵상의 제목입니다. 26절이 요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자, 여리고 대첩으로 교만했고 또 방심했던 이스라엘은 작은 성 아이를 적당히 공격하다가 혼쭐이 났었죠. 그러나 아골 골짜기에서 행한 회개와 헤렘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두 번째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는 하나님의 작전 계획과 함께 왔어요. 1절, 2절 보면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아이성으로 쳐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의 왕과 아이성의 왕이란 소리죠.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의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알아챈 여호수아가 3절 이하에서 보니까 이번에는 군인들을 죄다 동원해서 아이성을 쳐 올라갔습니다. 그 중에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을 틈타 보내면서 아이성 뒤쪽에 매복해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매복 작전도 세밀하게 세워두었습니다. 근데 12절 보니까 매복하는 군사의 수가 5천 명으로 줄어 있죠. 밤새 고민하다가 작전 계획을 수정했을까요? 아무튼 5천 명의 매복이 오히려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성실하게 유인을 하고 매복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했고요. 아이성은 좀 뻔해 보이는 작전에 그대로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교만의 바이러스가 아이성으로 옮겨간 것일까요? 첫 전투의 승리에 취했던 아이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유인과 매복 작전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4절 5절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벌판에서 자기들을 뒤쫓던 모든 아이성 주민을 다 죽였다. 그들이 모두 칼날에 쓰러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는 아이성으로 돌아와서 성에 남은 사람을 칼로 죽였다. 그날 아이성 사람 남녀 12,000명을 모두 쓰러뜨렸다 했어요. 29절에 보면 사로잡힌 왕은 비참하게 처형을 당하죠. 그리고 28절로 돌아와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불질러서 황폐한 흙더미로 만들었는데 오늘까지도 그대로 있다 그래요. 이 아이라고 하는 성의 이름 뜻은 폐허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이 아이성이 무너진 다음에 지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자, 교만이 만드는 결과는 이렇게 뻔히 예상이 되는데도 교만에 빠진 인간은 그걸 생각할 줄 모르는 존재처럼 굴고 마니 이 교만보다 어이없고 무서운 게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인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했죠. 언제든 겸손한 최선이 최고의 전력인 셈입니다. 사자는 토끼를 잡는데도 최선을 다한다죠. 그래서 동물의 왕인 겁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란 인간은 어째서 교만의 올무를 피할 줄 모르는 걸까요? 결국 만물의 영장의 조건은 겸손이고 겸손으로의 회개고 그것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므로 겸손과 회개를 잃어버린 인간은 스스로 인간됨의 영광과 지혜를 저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다시 얻은 기회를 겸손의 때로 삼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격려를 붙들고 모든 군사가 함께 최선을 다했고 마침내 승리했어요. 그러나 아이성에서 보듯 두 번째 기회가 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게 문제이지요. 이제 이스라엘은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 깨달은 대로 겸손한 순종을 이어갔습니다. 주님이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명하셨던 대로 여호수아는 에발산의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화목제물을 드리게 되죠. 그리고 그 돌들 위에 율법을 새겼습니다. 3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은 교회 양쪽에 서서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백성의 절반은 그리심산을 등졌고 절반은 에발산을 등지고 섰는데 이것은 전에 주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려고 할 때에 명령한 것과 흡사한 모양새죠. 아무튼 여호수아는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꼼꼼히 낭독을 했고요. 온 회중은 겸손하게 듣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길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실과 겸손을 회복하고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겸손과 성실한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와 참 능력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겠습니다.